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3장의 내용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예수님 앞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 말씀이죠. 오늘 7절에 보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욕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의 자녀라는 뜻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혀 갖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확한 복음이 없는데도 그 당시의 유대인,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죠. 정치와 권세와 경제적 부와 그런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말세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도 오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수도를 하니까 대단한 능력을 얻게 되고 세계의 절반을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준 그런 능력이 나타났죠. 아마 여러분도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중하면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때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그게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밑에 떠서 보면 막 이상한 막 사이비 집단처럼 뭐 기도원 교회인가 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뭐가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막
막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막 성령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잘 모르는데 영적 현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착각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현상에 자꾸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로 돈을 요구하거나 주로 막 가정을 포기하게 한다거나 정상적인 삶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만 몰두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집단으로 자꾸 생각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없던 시대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 위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지식인들이었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의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했죠? 말씀대로 못 산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그 못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가족도 막 미워가지고 막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지. 이 복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뭘 뜯고 붙이고 막 늘어나게 하고 막 자꾸 그런 거를 막 얘기하던데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돈을 갖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책 내용을 그냥 봐요. 수시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단전호흡이나 기운동이나 이걸 가지고 그런 영적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유럽에 가면 초능력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가 가져다 주는 영적인 파워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자꾸 오지, 살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손쉽게 어떤 특정한 신앙 행위에 몰두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을 마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거기에 막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쪽으로 가요. 그리스도 없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종교가 유대교, 그중에 바리새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찾은 규범서들, 또 삶의 규칙들, 또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가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앞장서서 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고 확실히 언약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를 모르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종교가
유대교고 바리새 종교. 오히려 불교보다도 더 역사하고 있거든요. 종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조직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오늘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 두 번째로 응답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편안해지고 커지고 늘어나고 뭐 문제가 없어지고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꽉 이루어지고 그런 것만 기대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영원히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믿어지게도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역사하세요. 정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금방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일생을 두고 성취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성취되는 동안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시는 다른 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내 매일매일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분명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맞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지나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복잡하게 응답이 오니까 누려지지 않고 막 늘 힘든 거예요. 막 쫓아가기 힘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자. 이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계획을 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도 잠시지만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아야 저주와 흑암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방향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오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세례요한은 오늘 읽어본 본문에 의하면 반대로 얘기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자 그러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전했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려고 하면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공회처럼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3장 2절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믿고 고백하면 전 집안 후손까지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믿음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복음 앞에서 서면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의 이름이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선교 지역에서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고 말 안 하고 있을 때 세례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제일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했죠. 유대인의 성전에서 처음 그리스도가 증거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도 이렇게 강대국 도시 이런 데 말고요. 정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면 이제 그런 현장을 많이 경험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 처음에 중국의 문이 열려서 중국에 가서 막 복음 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납니다.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영매, 그러니까 뭐 스님인데 영매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꽉 쥐고 시장, 그 시의 시장, 고급 관료들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밑에 일하던 시중 들던 사람이 뭐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있던 사람이 누가 아주머니가 연결됐는데 선교사님하고 연결됐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귀신 시달리니까 이 사람을 연결을 한 겁니다.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비서 역할하고 섬기던 그 영매한테 가서 그 시를 장악하고 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호리병 안에다가 어떤 사람의 혼을 갖다가 넣고 이 사람의 혼을 갖다 놓고 하니까 막 그 사람하고 붙어서 막 지내다가 바람도 폈다가 그 빼버리니까 또 막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매가 아주 나이가 좀 있는 뭐 고승비슷한 분인데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누가 센지 겨뤄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보따리 싸고 야반도 됐어. 영매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고급 관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붙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처음 선포되는 그 현장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복음도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 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지.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도 모르지. 여기에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돌아와서 전해보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 근데 자세히 그 장면을 보면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지역에 지금도 가서 복음 전해보잖아요. 굉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축복받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 SNF파의 그 앞장섰던 인물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사회운동하는 분인데 그렇게만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오신다고 설명하고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복받았다고 한 겁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린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 믿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이 나라면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제사장이요, 믿음의 선지자요, 믿음의 왕적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후대들, 그리고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하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외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편안한 말을 던진 게 아니라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이제 오셨는데 다른 것을 여전히 붙잡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엄청난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건 도전, 생명건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렸죠. 세례요한. 나는 그 다음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도 들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세례요한은 일찍 죽었지만 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죽었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노예들, 종이 있는데 세종노라는 종이 있어요. 그때는 샌들을 신고 광야에 흙먼지 나는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이 막 이렇게 더럽거든요. 그래서 손님이나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자리를 깔아놓고 발부터 씻겨주는 겁니다. 그 대문에서 늘 대야에 물 떠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 집에서 종 가운데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 세종노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등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이죠. 그의 신들매 풀기도 자격이 없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 주의 종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중직자들이 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예요. 얼마나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였는지 그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우리는 마음에 잘 안 와닿는 표현이지만 나는 저 하찮은 저 종보다 못하다. 세종로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인. 여러분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린 거예요. 이 중심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자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지. 전달받는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판단하는 위치,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의 축복에 따라 구약의 모세, 엘리야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전도하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다면 굉장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참된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적은 것으로 헌신했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도 많거든요. 친척 같은 사람. 그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참된 헌신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한 세례 요한. 지금까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여러분 집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누릴 전도자라고 칭하는 것. 모든 민족이 잠들어 있을 때 성경을 보세요. 양의 피 언약을 들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완전 우상 마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 복음의 기준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걱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가정, 후대, 전 집안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붙잡을 언약이에요.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진짜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말해야 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실 분,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선조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모든 흘렀던 가문의 저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 세력 저주의 배경은 저주의 문화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신을 들 자격도 없다. 예수님의. 감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신발들 자격도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보다 클 것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오셨음을 말했을 뿐이지. 이 메시아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죠? 세 번째로 경고하는 역할을 했죠. 경고하는 선지자 역할. 세례요한은 선지자적인 사명만 감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큰 인물이 맞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천국 가면 더 큰 인물이 아니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요소의 축복을 다 누렸기 때문에 잘못만 말하는 선지자적인 요소가 지적해주는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없애는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어요. 주님께는.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죠.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왕권인 왕적인 요소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큰 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성된 복음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약속받았고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 직분과 신분을 부여받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이 약속을 붙잡고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뭐 이렇게 행사도 많고 돈 나갈 때도 많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가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축복받은 자라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져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가문,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산업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온 가문이 회복되어지며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